우리 오늘도 요한복음 4장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끝절입니다. 54절까지의 말씀. (43절부터) (54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죠. 녹록치 않으실 거란 생각이 됩니다. 최근만이 아니고 우리 지난 한 주간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가 결코 녹록치가 않은 것이죠. 매일매일 일어나는 정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도 한 주를 항상 시작할 때면 본능처럼 그런 바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이번 한 주는 좀 이런저런 일 없이 없을 수는 없고 조금 덜 생겼으면 좋겠다. 환경적으로 조금이나마 여유 있는 한 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런 문제가 끝나면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문제가 끝나면 이런 문제가 오고 정말 문제의 연속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곳을 찾아서 간다면 도착하는 것이 무덤가라 그러잖아요. 공동묘지일 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말 그대로 문제투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 문제부터 해서 건강 문제, 또 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실직의 문제, 기타 등등등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그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문제투성이인 겁니다.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인생은 문제로 그냥 둘러싸여 있는 문제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인 것이죠.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담겨 있죠.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다 담겨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타락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인생은 온통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문제는 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인간의 상태의 결과인 겁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이 저주를 받은 것이고요. 그 쓴 열매를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것이죠. 죽음과 결핍으로부터 오는 이런 여러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겪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또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숱한 인간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요,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한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정말 그야말로 막장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180도 바뀐 여인의 인생을 보고 수많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원래 가시려고 했던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43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죠. 우리 지도로 한번 보실까요? 유대가 어디고 사마리아가 어디고 갈릴리가 어디고 다시 한번 지도로 확인해 봅시다. 밑에 유대 지역이 보이죠? 파란 글씨로.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 지역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거치신 거예요. 수가성에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시는 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을 잘 받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그래도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인정받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 최 집사님께서 마스크를 쓰셨는데도 입안에 미소가 가득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가정에서 인정받으면 성공한 목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가정에서 고향에서 인정받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도 배척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배척당하시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제 참 희한한 게 오늘 본문 다음 절에 25절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자기가 갈릴리에서 인정받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예고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무색해하는 그러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 이것은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 45절 후반부에서도 말씀하는 바가 그거예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이 뭐겠습니까? 표적이죠, 표적. 표적, 기사와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은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이 믿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고, 갈릴리에서도 이런 표적을 또 행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일종의 호기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호기심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겉볼 때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고 믿음인 것 같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사실 호기심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는 별 관심이 없고 그 표적, 그 하시는 일에만 지금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을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다시 보면 2장 23절
24절 25절 말씀 다시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들이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들의 그 믿음을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렇게 하신 대화를 보면 니고데모가 3장 2절에 보면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러면서 나름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인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인정 안 하신 겁니다. 뒤에 6장 26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표적 자체만 구하는 것을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검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 나온다고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호기심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잘못된 동기로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철저히 지금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8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찬가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표적을 보고서야만 믿는 믿음, 그러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완악한 속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것은요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몇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믿는 일에 인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냥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다는 겁니다. 보여주면 믿을게요. 확인되면, 증명되면 믿을게요. 들려주시면 믿을게요. 체험케 하시면 믿을게요. 느껴지면 믿을게요. 믿음에 이런 조건을 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뭘 하면 믿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조건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도요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또 표적을 구하죠.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숱한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기적을 경험하면 또 경험하고 싶어. 경험하면 또 경험하고 싶어. 보면 또 보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들으면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계속 듣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호통을 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들을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을 가지고 믿으라고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을 가지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얘는 이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을 게 뻔하다.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적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것은 결국 뭘 믿는 겁니까? 표적을 믿는 거예요. 표적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표적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어떤 은사도 아니고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을 그냥 믿으시기 바래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꼭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경험하면 좋아요.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경험은 따로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는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분명히 그냥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46절부터에도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이제 또 한 사람 나오죠. 왕의 한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46절도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서 앞에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 그것이 이제 갈릴리 가나죠. 그 가나에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대요. 여기서의 왕은 이제 그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였던 거예요. 왕의 신하, 여러분, 왕의 신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신하, 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여러 수석들 또는 장관 차관급의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신하, 굉장히 고위급 인사인 거죠. 그런데 그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하는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에요. 왕만큼 힘이 있지는 않겠지만 왕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과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힘으로 자기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도 그 힘으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한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의 한계,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질병의 문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의학이 많이 발달됐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학이 많이 발달돼도 우리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세상의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굴었습니까? 우리는 우주선을 저 달에도 화성에도 보내. 과학으로 못할 게 없어. 의학으로 못할 게 없어. 줄기세포로 못할 게 없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던져주시고 이거 가지고 온 지구상의 온 인류를 꽝꽝 묶어두시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저는 뭐 그분 잘 몰라요. 그냥 그분이 만든 것만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정말 그래도 정말 성공한 대단한 기업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의 인생도 보십시오. 56이라고 하는, 그러게
많지 않은 나이지 않습니까? 56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췌장암으로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제 아무리 위대하고 성공한 기업인이라 할지라도 그 질병 앞에서요, 너무 힘없이 나약하게 죽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죠? 저는 그분 생각을 종종 떠올려요. 정말 인간의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 그렇게까지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까지 돈 벌고 명성을 쌓고 끌어올렸는데 죽으니까 끝나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질병 문제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시달리냐면 자식 문제에 시달리더라고요.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별로 없이 형통하게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요, 문제가 안 걸리는 게 없어. 이 문제에는 다 걸려요. 자녀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죠?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도 자녀 문제 때문에 인생 말년에 골치를 썩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사회적으로 정말 이렇게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 중에서도 자녀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도 결국은 자식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도요, 제 아무리 왕의 신하라 할지라도 죽을 병에 걸린 자녀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 역시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겉옷을 그냥 입었을 뿐이지 그 속사람은요, 여전히 작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인간의 한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왕의 신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 아들의 죽을 병이라고 하는 한계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47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34km예요. 그 거리를 왕의 신하가 간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청한 거예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책망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 왕의 신하가 여기에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히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가 이르되 주여, 49절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여러분, 이 왕의 신하에게 주여는 누굽니까?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주여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여,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한낱 작은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많은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요, 우리 죄로 인한 결과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 앞에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로구나. 내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바이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복.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복.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받고 누릴 복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라크. 여러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시죠? 그분의 이름 버락이 바라크예요. 바라크에서 나온 거예요.
바라크, 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성경에 첫 번째 복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도 복을 주시며 그러잖아요. 이 복이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만 76번 나오고요. 구약 성경 전체에는 356번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356번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의 종교라는 말은 별로 안 쓰고 싶지만 복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복주의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이 뭐냐는 거죠. 중요한 게 그거예요. 복이 뭐냐? 그럼 복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이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이냐?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 그런 복이냐? 그런 복이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그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뭐냐? 여러분 오늘 이 복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뭐냐?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진정한 의미가. 원래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 하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바라크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바라크를 복이라고 한 거예요. 그 복이 뭐냐? 복이 뭐예요? 무릎을 꿇다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뭐다? 복이다. 여러분 이게 복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복의 정의를 분명히 이제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그랬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에 나오는 복은 한자로,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복복이 아니고, 여러분 왼편에 저걸 우리가 복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한자는 저 복이 아니고 저 복이래. 아멘? 엎드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처음 말씀하신 팔복, 그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좀 한번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다 이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완악하게 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어쨌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공간이 협소하니까 안 되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탁 무릎을 꿇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못 이기셔가지고
환도뼈를 치셔서, 여러분 환도뼈가 치면 어떻게 돼? 무릎을 꿇게 되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나를 축복해 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무릎을 꿇어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어야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신하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5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거예요. 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게 아니고, 또 내가 같이 가주겠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죠.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해야지. 50절 후반에 이 신하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50절 후반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와, 그렇죠? 와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그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달라고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같이 가달라 그러잖아요. 같이 가달라고요. 같이 가죠. 아니면은 표적이라도 주세요. 안수기도해서 손수건이라도 주세요. 뭐라도 눈에 보이는 거, 뭐라도 집을 거, 뭐라도 느낄 거라도 주세요. 우리는 엄청 또 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게 아니고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거야. 아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이전에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아멘. 우리 마태복음 8장에도 가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긴 거예요.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거든요. 그때 이 백부장이 아니요 오실 필요까지요, 바쁘신데 말씀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하인이 즉시로 나았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길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의하는 큰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큰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거 보이지 않아도, 들려지지 않아도, 체험하지 않아도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표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표적은 물론 기사와 표적을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도 경험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진짜 표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일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표적,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결과 어떻게 됐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죠.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아마 가버나움에 다다랐을 때 종들이 막 헐레벌떡 저기서부터 뛰어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의 신하시여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신하도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는 물어본 거예요.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 그러니까 어제 7시에 아마 로마 시간으로 7시라고 아마 표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이니까 7시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제 7시라고 했으면요 밤새도록 걸어간 겁니다. 그죠? 밤새도록 믿고 갔어요. 계속 갔어요.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새벽이 왔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 가운데서 의심이 들기도 했겠죠. 아니면 어떡하지? 진짜일까? 온갖 믿음의 도전을 받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때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게 표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표적인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 그것이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하는 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자기와 자기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죠. 그로 인해서 그가 믿음이 있었지만 이것을 경험함으로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진 거예요. 더 온전해지고 더 성장된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하는 바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전 장관 선생님 잘 아시죠?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셨던 분 아닙니까? 우리 88 서울 올림픽 때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전체를 총괄 책임 기획하셨던 분이고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수백 건의 저서를 남기고 여러 업적을 남기고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은요 어릴 적 좋아하는 여학생을 따라서 교회 주일학교를 잠깐 가본 것 외에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 좋아하는 여학생 따라서 잠깐 주일예배 주일학교 갔다가 거기서 엉뚱한 질문했다고 쫓겨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와 거리가 먼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문학도로 또 인문학자로 사시면서 더더욱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셨대요. 철저한 무신론자로 사신 거죠. 그런데 그런 그분이 나이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례까지 이제 받으시게 된 겁니다. 2007년도에.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대요. 그랬겠죠. 인문학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의 딸 이민아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분의 딸, 결국 그분의 자식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그분 간증 이렇게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이민아 목사님이요 정말 인생에 별의별 고난은 다 겪으셨어요. 이혼도 하셨고 암투병도 수차례 겪으셨고 자기 자식까지 잃었어요. 자기 첫째 아들도 죽었어요. 웬만한 고난은 다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2005년도에는 여러 수차례 그 암투병을 하고 나서 망막이 찢어지는 병으로 인해서 실명의 위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이어령 선생님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 그 전에는 아무리 고난이 와도 기도할 생각도 못 하셨다가 이
자기 딸이 실명이 된다라는 이 생각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내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내 남은 생은 당신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놀랍게 7개월 만에 망막박리 증세가 깜쪽같이 사라졌대요. 깜쪽같이. 그리고 둘째 아들이 ADHD를 앓고 있었거든요. 그 병도 극적으로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했으니 참 기도를 잘해야 돼. 예수를 믿은 거죠. 2007년도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분 삶의 믿음의 여정은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분이 세례를 받으신 지 3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민아 목사님의 첫째 아들, 첫째 손자죠. 손자가 대학 졸업하고 정말 창창한 나이에 갑자기 이유 모를 병에 걸려서 혼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19일 만에 세상을 떠나요. 세례받은 지 3주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이분 표현으로는 하나님과의 접속이 다시 끊어졌대요. 하나님을 폄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떠나셨대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이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의 신앙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이것으로 나의 신앙의 방황기를 극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의 신앙. 그리고 다시 성경을 펴시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의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을 점검하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다. 동전 넣으면 물건 나오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당대 최고의 지성을 무릎 꿇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를 무릎 꿇리시고 당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을 무릎 꿇리시고 그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여러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내 인생의 한계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받을 복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로구나 이런 고백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선물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신 것은요 그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복, 이 믿음의 선물을 다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